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김인숙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외에도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평화의 교회야, 내게 복이 있도다.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라고 했던 옛 선지자의 말처럼 더덥고 허망한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어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저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도 절망의 끝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회복의 소망처럼 빈들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살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기쁨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마침내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너희 각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로렌스 피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양력을 보니까 1925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90세를 살다가 타계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뉴욕 양키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나중에 또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탈리아계입니다. 이탈리아계 사람이 뉴욕 양키스에서 또 미국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큰 공을 세운 덕분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는 드물게 야구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하면 늘 우리가 축구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탈리아도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매일 꼴찌하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로렌스 피터 요기 베라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스타전에 무려 15번 출전을 했었고요. 통산 358홈런을 쳤고요. 1480타점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달고 있던 등번호 8번은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여성 교우님들 이런 스포츠 용어 잘 모르실까봐 다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구 결번이라 하면 그 선수의 워낙
지대했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선수가 달았던 번호는 아무도 그 팀에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8번이라는 등번호를 다는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가장 영예스러운 것인 명예의 전당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본래 로레스 피터 베라인데요. 요기 베라라고 불립니다. 요기라고 하면 요가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요가 수행자들을 요기라고 부르는데요. 요가는 우리가 흔히 뭐 건강체조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 종교에서 행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수행을 가르치는 그 요기들은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좀 이상하게 비틀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성직자들인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인도 출신도 아닌데 이 베라에게 요기 베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래서 바로 그 요기 베라가 살면서 또 지도자로 있으면서 많은 명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정말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또 우리 인생의 시금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명언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요기 베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라고 하는 것은 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야구는 더욱더 묘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큰 점수차로 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심지어는 관중들도 빨리 주차장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관중석을 뜨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누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역전의 순간이 있지 야구만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도 역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또 뭐 농구도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와 농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역전이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10점을 역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구는 시간제 경기가 아닙니다. 그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야구에 아주 잘 적용되는 말이고요.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야구겠습니까? 축구겠습니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뭐 인생은 골프와 같다, 인생은 뭐와 같다, 뭐 다 그러는데 야구 같아요, 저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야구도 뭐 심판들이 그만두긴 합니다. 시간이 뭐 심지어 7시간, 8시간까지 가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덜어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덜어는 장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끝은 있지만 그 끝이 뭐 축구처럼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정해진 끝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다른 그런 끝이 있습니다. 야구가 너무 길어져서 관중들을 고려해서 경기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날로 계속 경기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이 인생에서 끝이지만 또 그 다음에 지속되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기 베라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경우의 수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끝은 그야말로 우리 죽음의 순간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던 그런 삶은 끝입니다. 그건 진짜 끝입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끝이 있겠죠. 두 번째 끝은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 삶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절망을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극복의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요기 베라의 명언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사치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경험이 한번 돼봐라. 여기서 더 이상 어떤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끝은 사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 끝은 자기가 끝맺는 끝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고 자기의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끝입니다. 죽음이라는 끝은 시간이 정한 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 때문에 경험하는 끝은 외부적인 조건이 정한 끝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내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가 뜻하지 않게 그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때 외부적 조건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절망의 끝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누구도 자기가 절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상황이 절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끝을 경험하는데요. 세 번째 끝은 자기가 결정하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끝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욕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뭐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다가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더 축적하려고 막 욕망에 화신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끝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냥 좋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욕심이 없구나. 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본래 이 민수기 32장에 다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이 결정하는 끝에 관한 상황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막 그 이방 족속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런 잔인함들, 그것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광야 생활 40년에 있어서 약자였습니다. 약자.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들의 어떤 승전의 기억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승전의 기억만 기록하고 싶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신기했던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보고 얼마나 그들도 놀랬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너지니까 말이죠. 그 약자들이 싸워나간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잔인한 표현들이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들은 거기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생존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버텨서 그 지역을 다 이제 평정을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보여요.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그 땅에 진입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모세도 유언 비슷하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요단강을 건너자. 이러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요. 두 지파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님, 우리는 됐습니다. 우리 저 요단강 서편까지 건너가지 않아도 되고 이쪽 동편에 자리 잡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욕망이 더 이상 없는, 저 강만 건너면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냥 이쪽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가면 우리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그 땅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9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으면 더 많이 자기들의 몫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재산이 많은 집에서 아들 하나가 나는 요만큼만 가질게, 나머지는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나눠 가져, 이런 식의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세가 누굽니까?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얘라, 이 나쁜 녀석들아, 이 교활한 녀석들아, 비겁한 녀석들아, 속이 다 보이는 녀석들아. 그러다가 너네 후손까지 다 저주를 받고 말 거야. 이 앞부분에 보면 그런 아주 모세가 화를 낸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남은 그 전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니까 이 지역은 다 평정돼서 뭐 요단강 그 조그만 강 하나 건너나 마나 뭐 저 땅이나 이 땅이나 좋아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면 우리가 굉장히 욕망이 없는 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부족에게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다가 된통 혼이 나는 거죠. 이런 나쁜 녀석들. 모세는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40년 전에 이 광야의 이 이방 부족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정탐하러 보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정탐하러 보냈는데 다 보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풍들이 심하냐면 어느 족속을 보니까 포도송이를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지고 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노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1세대 중에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싹 못 들어간다. 세대가 바뀌고 새 세대만이 들어간다. 거기에는 못 들어가는 데는 모세까지도 포함되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청천벽력을 맞은 거예요. 모세는 그 생각이 딱 났던 거예요. 이것들이 40년 전에 지 조상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 아주 얄팍하게 막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땅에 적과 꿀이 흘러봤자 그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그 땅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있다고 믿고 가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뭐 그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건데 아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들이 점잖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막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이 지파 사람들도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작전이 안 먹히네. 우리의 그 속된 말로 잔머리가 들킨 모양이네. 막 그럽니다. 좀 걱정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다. 여기 살아라. 가축을 위한 그런 우리도 튼튼하게 짓고 너희를 지켜줄 성벽도 든든하게 쌓고 요단강 서편에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족들은 여기다 남겨둬도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재산의 근거로 삼는 양떼도 남겨둬도 좋다. 그 대신 너희 남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저쪽 편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 모두 동원되어야 된다. 그게 모세가 내린 명령이었어요. 어찌 보면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여기 머물고 싶은데. 그러나 모세는 다른 지파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가서 싸워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제안을 수용을 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제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놓고 보면 괜찮은 제안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 전승의 을 보니까 전승되어 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도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군대 지파들도 우리가 이쯤에서 양보해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쯤 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읽었습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욕심이 없어서 좋은 인간성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과욕은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교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타지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가는 재미도 보면서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막상 나중에 쉼의 순간이 왔을 때는 병을 얻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 너희들 삶 자체에서는 욕망을 없애는 게 좋다. 그러나 그 밖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는 여전히 싸워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자기들만의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들의 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 너희들도 사실 40년 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오케이 해라. 그건 너희들의 자유다. 모세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지파가 차지할 동안 너희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함께 희생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욕망을 제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릇된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어서 가르치지만 적어도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욕망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적으로 부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은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어지는 순간 남은 여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삶의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내 삶의 욕망은 멈추고 다른 이의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요단강 건너편 진입을 바로 앞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스킨이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사람과 라빈스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그 두 친구가 함께 창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공동 창업주인 그 라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브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존 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거대한, 여러분 뭐 베스킨라빈스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큰 체인점입니까? 이 거대한 기업의 상속을 포기한 채 이 존 라빈스는 환경운동, 먹거리운동, 동물보호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건강한 식단의 선택과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실리콘밸리 같은 데 IT 기업에서 대단한 특허를 하나 개발을 하고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40대 젊은 나이, 때로는 30대 젊은 나이에 대단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은퇴해서 그들의 나머지 삶을 향유하는 기사들을 가끔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도 더 이상의 욕망을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존 라빈스의 삶은 오히려 그에게 남아있는 일은 자신의 인생은 부와 관계된 자신의 인생은 끝내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은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우리도 달달한 거 먹으면 한두 번 먹을 땐 좋지만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거랑은 다 알잖아요. 지방에, 당분에. 거기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환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환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환경에 관계된 상도 많이 받는 오늘날의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존 라빈스가 유산 잘 받아서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그냥 베스킨 집안 당신들이 다 나머지는 관리하시오. 나는 이만큼 목만 받고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앞으로 몸에 안 좋은 아이스크림 안 먹고 유산 받은 걸로 그냥 내 남은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나의 유산조차도 포기한 채, 사실 그 유산을 받으면서 그런 일하면 약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전부 몸에 안 좋은 거 팔아갖고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 와서 깨끗한 척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잖아요.
유산을 포기한 채 환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기업의 상속자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목표를 이뤘다고 끝낼 수 있지만 그 끝을 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치 르벤지파와 갓지파가 거기에 남성들이 나머지 전투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필요한 전투가 아직 남아있는가. 그릇된 식생활, 소비적인 식생활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르벤지파와 갓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세웠던 그 컨셉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법칙입니다. 너네 그럼 후손들이 저주받아 너네만 잘 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 살게 해줄게. 그러나 다른 지파와의 싸움에 함께하면 축복받을 거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약의 문화에서는 저주라는 게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서 저주란 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저주란 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도 축복 돈하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축복이란 말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잘 돼야죠. 축복 받아야죠. 그럼 그 축복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너의 삶이 어떤 정도까지의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만족됐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너의 욕망은 멈추고 이웃을 위해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마치 남의 땅을 침범을 해서 유전을 빼앗고 자기 나라 경제를 위하여 의미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세상에 싸워야 될 싸움은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문화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존 라비스처럼 여러 가지 먹거리 문화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환경 문화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의 문제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빈곤의 문제와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약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떻게 다 투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활동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만한 삶을 살라고 하실 때는 적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니면 심정적으로만이라도 싸워야 될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 집안이 잘 되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주는 없어졌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저주받지는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 안 받는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빨리 멈출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병이나 고치고 가끔 막 정말 마술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끔 무리를 걸으시면서 깜짝 쇼도 하시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자기의 운수를 점쳐달라고 돈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의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까지만 한다면 주님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참 줄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존경은 존경대로 받고 잘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 그 민감한 부분 로마 정권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권력만 건드리지 않고 대충 살아가시면 참 예수님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합시다. 마리아까지, 형제들까지, 제자들까지 그만합시다. 요 갈릴리에서 멈춥시다 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고통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나는 이만했으면 됐다. 더 이상의 나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없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것이 어떤 방법인가를 귀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을 주시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고 많은 것을 이룩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벽 앞에 선 적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설사 그런 길에 섰더라도 주님께서 새 길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명령하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삶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셨던 축복의 결과라는 걸 압니다. 그 축복의 결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